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에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로 교만한 원수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 지금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그 도움과 구원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비탄시로 여겨집니다. 시 전편에 걸쳐서 지금 토로되는 공고함, 절박함 이것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비춰볼 때 지금 대적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지금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현재 원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영육간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걸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응답이 있기까지 자신을 쉬지 않고 부르짖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는 말은 내 마음을 주께 높이 올림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 열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자기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지금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헌신의 결단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높이 올렸다는 어떤 헌신이죠. 그런 헌신의 결단을 표현한 후에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걸 온전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내 영혼에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내 마음의 잔을 높이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득 채워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입니까? 자, 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5절 하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뭐가 후하시다? 인자함이 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라고요? 인자함이 후하심으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부르짖으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때로 지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외면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어떠하시다고요?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5절 상반절만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선하시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폭군이죠. 그죠? 힘이 있는데 선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신입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유일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거듭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고백을 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지금 끝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것 같은, 기도를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한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해서 어떤 분임을 그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당신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지체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외면하는 법이 없는, 그리고 그 간절함에 후함으로, 그 인자함이 후함으로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기도조차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해 보고 응답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하고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다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적당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까도 종일 부르짖었다. 종일 부르짖었다는 이 종일이라는 뜻이 뭐라고? 끊임없이, 낙심함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바른 기도의 자세인데,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예가 있죠. 한 과부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한 지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호소를 했어요. 재판관은 얼마 동안 이 과부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그 재판관을 끊임없이 가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호소했어요. 결국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왜요? 끊임없이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번거로워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소원을, 그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낙심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는 저축과 같은 거다. 저축과 같아서 이것은 쌓여요. 끊임없이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서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적금 만기 타듯이 어느 정도 때가 딱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한두 번, 우리도 뭐 적금을 한두 번 넣고서는 아유 못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포기하지 마시고 종일 구하심으로 나가실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상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가 된다면 때로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참으로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움임을 우리들이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가실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린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는 어떤 수단적인 게 아니라 그 승리의 순간을 함께 누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이미 우리는 승리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위협이 와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